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고 살고,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고 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대로 살고 죽고,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부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다시 당신이 당할 모든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설령 예수님이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모든 사건을 이미 다 과거의 일이고 현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여기지만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을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미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과 근심 속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향품과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서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까? 우리가 어떻게 그 돌문을 옮겨서 예수님 시체에다 유향과 향품을 바를까? 걱정하면서 가는데 가봤더니요,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큰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했죠. 그래서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심히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도둑질해 갔나 걱정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 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제 아들을 기다리시고 제 아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미리 말한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와 그리고 지금도 테반에 살아있는 사람들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과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기록했나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지난 종료주일을 비롯해서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떠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영상처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보면 시편 16장 8절과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이 썼지만은 다윗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실 것과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실망하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모세오경을 알고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냐? 성경이 뭐에 대해서 누굴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길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순간 나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나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지만 네가 쓴 책에 보면요,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불확실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할렐루야. 이미 과거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물론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고 불순종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근데 이미 나와 여러분은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요? 육신적으로 죽어야 부활할 천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건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만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출애굽 사건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뭐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속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도 애굽에 장사 지냈구나. 할렐루야. 장사 지냈다. 과거의 땅
세상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유대인들은 애굽에 장사 지내고 온 것입니다. 장사 지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육체같이 건넜는데 이것은 뭐냐?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 군대가 와서 그들 추격하고 그 홍해에 다 장사 지내며 된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제는 완전히 청산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의 멍에를 쥐고 종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피해자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과 완전히 과거와 청산하고 이제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은 성경대로 장차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재림하셔서 백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때 성경대로 또한 인생을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누가 심판하나요? 성경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가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벌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셔버리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예수님도 심판하냐?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뭘 심판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바뀌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인의 삶의 표대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신학의 3대 포커스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와서 이것을 묵상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재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만 재림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인의 3대 포커스는 뭐냐?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떠나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신앙은 부활이 없잖아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믿으시고, 야, 저 십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요. 오늘 바로 이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적했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었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완강하게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자여 포행자여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부활의 사건이 뭐길래, 부활의 능력이 뭐길래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재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다시 오시마 분명히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느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도 당하셨고 부활도 하셨는데 그분은 어디에 어느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셨느냐는 거죠.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셨다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있어요, 때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더라. 난 성경을 읽다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부활할 때가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승천하실 때가 차감해,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더라. 놀랍지 않아요? 난 정말 놀랍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아니,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은 자가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그 시간과 때가 죽음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승천하실 때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거기서 깨달은 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분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승천하실 때. 물론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시간표에 맞춰 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돼.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그를 어디에 맞췄으냐? 승천 맞췄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호련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할렐루야. 물론 엘리야의 전체 삶이 거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돼서 그에게 그를 부를 때 그는 하나님 부르는 대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그런데 이 제자 엘리사가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머물 만한 베델로 가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요단을 가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야는 승천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진 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진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의 재림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에 맞춘 신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늘 기름 등불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있어요. 기름 등불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예수 믿어도 기름 등불 준비해서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시간표에 맞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수처녀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달란트 충성스러운 이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저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개신교의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선한 일 합니다. 구제사업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안 봐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병든 영혼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 야, 네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어떤 병든 자를 가서 돌아보고 치료해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염소가 아닌 양가에 속해서 정말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